어릴 때 교회를 가면 제일 먼저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그래서 잘 잊혀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쉽게 그렇게 잘 잊혀지는데. 참된 의미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정말 정확히는 잘 다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이 말씀을 외워서 선물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부모로서 참 좀 부끄러운 건 저희 부모님들은 그렇게 열심히셨는데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아니냐면 예수 믿게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아닌 것 같아요. 강단에 설 때마다 그렇게 다른 부모님들한테는 열심히 가르쳐 놓고 말씀해 놓고 저한테는 거울을 삼지 못한 것이 참 못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6절을 우리 아들은 못 외울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요한, 요한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저희 청년들하고 함께 성경을 어떻게 읽어 가야 하는가? 뭐 제가 가르치지는 않고요. 그냥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른 데서 찾지 않아도 사도 요한이 자기가 쓴 이 복음서 끝맺은 말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21장 20절과 21장 24절에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 하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랑받는 자. 제가 원본을 본 건 아닌데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저도 신혼여행 갔던 적이 있거든요. 가서 그 뮤지엄 같은 데였는데 돌고 제일 마지막 그 장면을 그림인데 이렇게 3D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그걸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한참 우리가 그 영화와 책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흔들었던 저기 있던 영화를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이 모티브가 돼요. 예수님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걸 다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그렇게 여인으로 비유되어졌던 예수님께 정말 사랑받는 모습으로 그 최후의 만찬에 기대어 있던 사람이 누구로 묘사되어 있느냐? 바로 요한입니다. 그럴 정도로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
이미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의 기록물에 보면 이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의 말씀에 가보면 사도 요한은 심지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을 많이 받아야 누구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듯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세요.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청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놀이도 하고 많이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모습이 무섭고 두려우면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또 참 좋은 측면이기도 하겠지만 부모님이 참 자녀와 친구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참 그런 이렇게 지체들은, 청년들은 하나님을 참 이렇게 친구로 가까이 친근하게 대하기도 하는 그런 청년 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물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요. 다른 복음서들과 같이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를 증명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예수님을 복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21장까지 그 이후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싶은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시다라고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를 1장 19절부터 21장까지 그렇게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 펼쳐내고 있는 그 기록물이 무엇인고 하니 다른 것이 아니라 인용문이나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엔 등장하지 않아요.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6가지의 에고 에이미가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떻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이 정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분이 참 빛이다. 이렇게.
그 중에 오늘 이 3장의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3장의 처음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아십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똑같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면 요즘은 뭔가 신령한 막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그 거듭남은 어떤 것이냐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분명히 있지만 잘 구분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건요, 자기 자신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거듭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이미 다 거듭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성령의 사람들이세요. 이 거듭남의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진리가 등장합니다. 진리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지든 결코 변하지 않는 게 진리랍니다. 팩트, 그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쉽게 변하고 너무나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그건 그냥 말만 진리이지 진짜 진리는 아닙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진리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그 진리, 따라야 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건 가르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진리를 모르니까. 왜?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걸 겪거나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성경에도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과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형제들과의 사랑과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신혼부부가 있는데 참 좋을 때입니다. 부럽습니다. 그저 부러울 뿐이에요. 또 성경은 이성 간의 사랑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다 무엇을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대하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절친한 친구들, 형제들, 형제 간에 의리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평생 가는 친구분들 있으시죠? 있어요.
없으시면 오늘 찾으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전화도 해보시고. 예. 그렇지 않으면 좀 슬플 것 같아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조금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기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여자가 좋은 거예요. 난 남자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요즘은 또 이런 말 하면 또 이게 그런 사람들한테 또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성에게 가지는 그 마음을 비추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렴풋이나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게 합니다. 여러분, 참 기이한 시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빗대어지던 부모님과 자녀의 사랑이 여러분 완전합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자녀들 가운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를 보고 뭐 농담 같지만 진짜 왼수입니다. 왼수. 형제들 간에 어떻습니까? 배신과 깨어지는 부부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세상은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듯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고, 또한 심판받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고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세상과 이 세상은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을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획이 있어요. 아주 치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어떻게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How? 여러분, 하나님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분명한 구원의 목적을 두시고 그것을 아주 치밀하게 세밀하게 계획하셔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것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불의해서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멸망받고 심판받지 않고는
안 되는 존재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를 끝없이 치밀하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각자 삶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로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 예화를 들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지 않은 예화가 너무 많아요. 저에게도 너무 많아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하와이를 갔다 와서 그래.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슬플 때는 울죠? 여러분, 울음이 멈추는 슬픔을 아십니까? 울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치밀하게 멸망의 길이나 심판의 길이 아니라 나를 그 길에서 구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숙제 같아요. 너무 어렵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렇게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도 요한의 귀에 분명히 이 진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그것이 진리다라고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예화를 드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어떤 순간에도 unfailing love, 끝없는 사랑, 실패가 없는 사랑.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냐? 그 진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 나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너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것이 진리임을 믿고 너희가 따라가기를 바래. 그게 의심될 때 있잖아? 야, 나를 봐. 내가 그 증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내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이것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증거야. 홍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는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다시 나를 생각해.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도 그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세요. 그 사랑하심을 통해서, 사랑하셨던 그 독생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것은요,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어떤 칼이라도 결코 끊어낼 수 없어요. 없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빛을 따라가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자녀입니까? 사업입니까? 여러분, 친구 관계입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멸망이나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심지어 어둠은요, 그 어둠이 드러날까 해서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여전히 구원의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가서 도둑질하는 게 악이 아니에요. 정민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정민이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자는 어떤 것이냐면, 이 진리가 분명히 나한테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날까 해서 그거를 피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 들어보셨어요? 창세전? 우리가 있기도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아주 치밀하게 또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세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참 빛이에요. 빛으로 비춘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 진리의 말씀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다빈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놀랍고 큰 사랑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빈 교회로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고 갑자기 이렇게 밀려오는 큰 파도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무너지지 마시고요. 어떤 유혹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